자, 오늘 저는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근거로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따라해 보시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한 번 더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네,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또 무엇보다 담대하라. 용기를 내라는 거, 용기를 내라고. 무더운 날씨, 또 변덕스러운 날씨가 계속됩니다. 쨍쨍 햇빛이 뜨다가요 갑자기 비가 오고, 또 비가 오다가 또 금방 멈춰서 또 무더워지고, 이런 날씨가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되어지는 이런 하루하루를 벌써 한 달 내내 우리가 이렇게 보낸 것 같아요. 참 힘든 하루하루를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 아마 분명히 우리는 압니다. 때가 되면 아무리 극성스러운 무더위라 할지라도요 다 지나가고 선선한 바람이 불 것을 여러분 아시나요? 모르시나요? 반드시 아무리 무더운 여름도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열매가 맺는 풍성한 아름다운 가을 계절이 오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어찌 보면요 자연의 법칙이고요. 더 나아가 인생도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인생이 끝날 것 같지 않고 계속 되는 것 같아도 어느덧 때가 되면 그 모든 것이 언제 끝난지 모르게 끝나면서 또 새로운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을 어떤 수학에서나 변곡점이라고 합니다. 변곡점. 이렇게 오목한 부분이 볼록한 부분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그 점, 우리가 무슨 미적분이라고도 하고 함수라도 하고, 제가 제일 싫어하는 과목이 수학이었는데 그것이 꼭 수학만은 아니더라고요. 인생이 그렇더라고요. 참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언제 끝날 것 같지 않은 인생이지만 또 지나고 나면 그것이 끝나고 또 조금 좋아지는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반대로 인생이 참 잘 나가고 좋아요. 그러다가 또 어느 날 문득 인생이 힘들고 또 어려운 때가 또 시작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청소년들이 그 시기 힘들고 어렵지만 그 청소년 고3 여러 가지 인생의 정말 인생의 방황기죠. 그 시간이 끝나고 나면 언제 그랜잔시 또 철들어서 또 인생을 멋지게 살아가는 청년기가 있어요. 또 청년기 인생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자신감, 용기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또 조금씩 나이를 먹고 하다가 보면 또 건강도 또 여러 가지 환경도 또 다시 또 힘들어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직장에 있는 분들은요 직장 열심히 다니고 또 일하지만 때로는 아이고 직장 좀 그만뒀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는데요, 막상 정말 직장을 그만둘 때가 되면 아이고 직장이 있는 게 이렇게 좋은 건데 그러면서 아쉬워하면서 또 이제 퇴직을 하고 또 어떻게 사업을 할지, 그 다음에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며 계획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인생의 변곡점, 전환점이라고 하는 것이죠. 몸이 건강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몸에 한두 가지 병이 생기면서 또 여러 가지 또 어려운 인생의 질병의 시기를 또 겪을 때가 있죠. 이런 모든 것들이 인생의 어떤 보면 그래프입니다. 그 그래프에서 좋았던 것이 때로는 나빠질 때, 때로는 나빠질 것이 좋아지는 그 점이 인생의 변곡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인생의 변곡점을 만났을 때 우리는 다 두려워합니다. 좋은 일이 계속 될 때도요 두려워요. 이 좋은 일들이 언제 끝날지 몰라는 그 걱정과 두려움이 있는 거죠. 또 반대로 인생의 고난을 지날 때에 이것이 언제까지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까,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걱정과 두려움으로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요, 인생의 어떤 변곡점이든 인생의 어떤 전환점이든 그 모든 것들 주관하고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어떤 인생의 그 변곡점을 지금 지나가고 있어서 걱정과 두려움으로 때로는 고난과 여러 가지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내 인생에 가장 복된 삶을 예비해 두셨음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변곡점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역사하심을 우리가 믿고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나아간다면 반드시 그 고난과 그 두려움 걱정의 시기를 잘 지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된 삶을 우리는 함께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모세가 죽었어요.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 출애굽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을
출애굽하여서 광야,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그 앞에서 모세가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모세의 시종이었던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서 그들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며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이스라엘 역사의 어쩌면 가장 중요한 그 전환점이 바로 오늘 여호수아 1장입니다. 또 40년 동안 광야에서 어쩌면 광야 생활이 힘들지만 하늘에서 하나님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만나와 매출하기로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광야의 생활 참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놀라운 기적과 그 은혜를 체험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자신의 힘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 어찌 보면 참 힘들고 어려운 그 일들이 그들 앞에 지금 남아있는 것이죠. 광야 생활에서 가나안 정복의 시대로 변화되는 이 변화의 그 지점에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니까요, 아마 이 여호수아가 굉장히 두려웠나 봅니다.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고 그 종이었던 자기가 그 많은 백성을 이끌고 약속의 땅을 들어가서 그냥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 땅에 있는 모든 거대한 이 거인과 같은 그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해서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 이 정말 생명 걸고 싸워야 되는 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 앞에서 아마 여호수아가 걱정이 되고 두려워서 머뭇거리면서 어쩔 줄 몰라 한 것 같아요. 아마 그 가나안 땅을 앞두고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냥 걱정만 하면서 그냥 거기에 주저앉아 있는 이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 땅을 정복하며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여호수아가 그 모든 인생의 걱정과 두려움들,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위대한 역사,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복된 삶으로 변화되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내 인생에 때로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일들을, 새로운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때로는 하던 일들을 접게 하시고 때로는 그동안 멈췄던 일들을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더 어찌 보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보다 더 다른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하게 하시는 내 인생의 전환점 앞에서 걱정하며 두려워하며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인생의 승리의 비결, 내 인생의 전환점에서 우리는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원칙들을 잘 깨닫고 살아가게 될 때에 오늘 우리 모두가 여호수아와 같이 승리하며 하나님 약속의 모든 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름이 지나가고 가을로 변화되는, 때론 내 인생에 지금 어떤 전환점에 있는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승리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해야 합니다. 네. 내 인생의 변환점, 인생의 전환점에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영적인 원칙들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내 힘과 내 지식과 내 경험, 내 방법, 세상의 사람들 그것을 붙잡고 믿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붙잡고 믿어야 됩니다. 자, 그게 1절에서 4절이에요. 1절,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편 대까지 너의 지경이 되리라. 아멘. 지금 모세가 죽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 뒤를 이어서 그 백성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러 가야 돼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수아의 마음에 아마 큰 걱정과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야, 내가 일을 어떻게 하냐. 저 정탐하러 갔다 왔을 때 민수기 13장 말씀 보면은요 10명의 정탐꾼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 땅은 적과 꿀이는 땅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은 다 장대하고 키가 크고 몸집이 크고 다 거인 같습니다. 그들에게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그들과 전쟁하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절대로 우리는 그 땅을 차지
차지할 수 없습니다. 같이 갔던 12명 정탐꾼 중에서 10명이 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 안 된다, 못한다. 거기 그 땅 가면 우린 다 죽는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오히려 우리가 메뚜기가 아니라 그들이 우리의 밥입니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라고 했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 갈렙이었죠. 그만큼 실제적으로 가나안 족속들이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더 장대하고 또 싸움이나 전쟁이나 이 모든 것들에 능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에요. 여호수아가 막상 자기가 이제 지도자가 되어서 그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머뭇거리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신다고 말씀은 하신 것 같은데 막상 내가 하려고 하니까 이 걱정 저 걱정하면서 아무것도 못하고 머물러 있을 때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오셔서 오늘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2절 보세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왜 일어나라고 그랬어요? 지금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어쩔 줄 못해서 그냥 주저앉아서 고민만 하고 있는, 마치 우리도요, 걱정이 많으면 그냥 머리에다가 질끈 매고 그냥 두루놓 있잖아요. 예, 해야 되는데 하지는 못하고 하기는 싫고 그냥 두루넣어서 그냥 걱정만 하는 우리들의 이 모습이 바로 여호수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보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 이제 그만 누워 있어. 그만 걱정해. 그만 염려하고 있어라.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으로 더불어 뭐예요? 함께요. 이제 너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함께 일어나. 한번 따라해서요. 함께 일어나라. 예,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함께 일어나라. 예, 여러분의 가족들, 또 여러분의 함께 일하는 모든 직장, 또 사업, 모든 삶 속에서 걱정만 하고 있지 말고 함께 일어나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요단을 건너, 그들이 지금 앞을 가로막고 있는 요단 강이 있어요. 그때 그 모든 물이 창일해서 이 범람할 때예요. 도저히 인간의 힘과 방법으로는 그 요단강을 건너갈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요단을 건너가려는 거예요. 오늘 내 인생 가운데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뭐 질병의 문제든 사업의 문제든 또 가족의 문제든 여러 가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요단, 그 나를 삼킬 듯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그 문제의 그 요단강을 앞에 두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우리 인생을 향하여 함께 일어나 그 강을 건너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이미 그 백성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신 그 땅으로 가라라는 거예요. 참 쉽죠? 한번 따라해서 일어나, 건너, 가라. 하나님이 지금 걱정과 염려 가운데 아무것도 못하고 주저앉아 있는 이스라엘 백성 여호수아에게 함께 일어나서 그 요단강 건너서 내게 줄 땅, 그 땅으로 가라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 저는 보면서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코끼리를 냉장고에 집어넣는 3가지 방법이 있대요. 코끼리 냉장고에 집어넣을 수 있으세요? 힘들죠? 근데 집어넣더라고요. 첫 번째 어떻게 하냐? 냉장고 문을 연다. 따라하세요. 냉장고 문을 연다. 두 번째, 코끼리를 집어넣는다. 세 번째, 문을 닫는다. 집어넣었어요. 집어넣었어. 근데 이 말씀이 그 말씀 같아. 지금 걱정 온갖 태산같이 해가지고, 야, 저 장대한 저 가나안 족속을 어떻게 내가 점령을 하겠냐. 그리고 지금 그냥 막 물이 불어나가지고 다 휩쓸려서 떠내려갈 것 같은 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가냐. 싸움은 다 죽는데 그 땅을 우리가 어떻게 가서 그 땅을 차지하냐. 이건 뭐 하나 둘 셋 생각해봐도요, 다 답이 없는, 도저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과 경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안 돼, 못해.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주저앉아서 걱정만 하고 있는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분명히 지금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는 더불어 일어나라. 요단을 건너가라. 그리고 그 땅에 너에게 약속하신 땅을 너희가 차지하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우리 다음 장에 계속 보면은요,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을 정말 믿었어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 그 모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정말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났어요. 근심과 걱정, 두려움의 자리를 다 떨쳐버리고 그들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상징하는 법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그리고 지금 물이 그냥 막 흘러내리는 요단강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그들이 전진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 물이 너무나 세서요, 그 물에 들어가면 다 휩쓸려서 떠내려가 죽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제사장을 앞에 세우고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나아가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다 아마 이런 마음이었겠죠. 믿음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믿음으로 정말 그 법궤를 메고 물이 창이란 요단강에 발을 디뎠을 때에 그 물이 발목에 지금 막 차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요단강을 가르시고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가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실 때, 처음 애굽에서 나와서 첫 번째 홍해를 가르실 때는요, 홍해를 먼저 밤새 갈라 놓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가라 말씀하셨어요. 그때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없어.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다가 바로 나온 백성들이 무슨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홍해는 미리 갈라놓으시고 눈으로 보여준 다음에 건너가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 요단강은 40년 동안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또 모든 전쟁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체험했어요.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에게 걱정하고 고민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그 요단강을 건너가라, 내가 너 이 땅을 주리라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여호수아가 드디어 믿고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디뎠을 때에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초신자 때는요, 하나님이 여러 가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응답의 복을 많이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어느 정도 우리의 믿음이 이제는 자라가게 되면요, 그냥 공짜로 뭐든지 다 주시는 않더라고요. 야, 옛날에는 하나님이 그냥 기도도 안 했는데도 응답하시고 조금만 기도해도 다 응답하시는데 요즘 왜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지?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시나 미워하시나 나를 떠나셨나?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더 굳세게 하시려고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시며 테스트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요단강에 발을 디뎠을 때에 그 강이 갈라지면서 그 땅을 건너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여리고성도 마찬가지죠. 그 견고한 여리고성, 그 세상의 칼과 창으로는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는 여리고성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루에 한 바퀴, 마지막 7바퀴 돌며 큰 함성을 지를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하나님의 역사 기적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볼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내 경험이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할 수 없는데, 못하는데, 다른 사람도 안 됐잖아, 그러니까 나도 못해.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의 기적은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힘으로는요, 절대로 이 여리고성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가 없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들은 장대하고 전쟁에 능한 민족들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 가서 한번 전쟁도 제대로 해본 적 없는 사람들이에요. 전쟁하면 반드시 이거 게임도 안 되고 다 질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갑자기 날씨가 조금 전까지 좋았었는데 비가 오는 소리 같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기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많은 거 가졌다고 해서 일이 잘 됩니까? 또 내 인생이 없다고 해서 일이 안 됩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인생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여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 나를 이 땅에 조성하신 분, 지금까지 내 모든 인생을 주관하고 역사하신 분, 더 나아가 이 모든 생사화복, 이 땅에 이 모든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을 때에 우리는 이 땅에 어떤 염려, 걱정, 근심 다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이 하신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다면, 따라서 내 인생에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오늘 내 마음에 믿는다면 여러분, 성경을 그냥 읽지 마세요. 모든 이 성경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호수아에게만 주신 말씀이에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이기하리라 하신 이 모든 약속의 말씀이 여호수아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으로 들려지고 믿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2000년 전, 3000년 전 역사하신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 가운데도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2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한번 따라하세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또 따라하세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구원이 됩니다. 행복이 됩니다. 형통이 됩니다. 잘 됩니다. 아무리 내가 새벽부터 밤까지 애쓰고 수고해도 안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오늘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에 가로막고 있는 어떤 요단강도, 어떤 여리고성도, 어떤 강대한 적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물리치셔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 인생에 어떤 변곡점에 있습니까? 어떤 무엇 때문에 걱정합니까? 무엇 때문에 염려합니까? 그 앞에서 우리가 염려하며 주저하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이 오늘 일어나라는 거예요. 옆에 계신 서로 바라보면서 한번 따라해서요. 일어납시다. 요단을 건너 갑시다. 약속의 땅을 차지합시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말씀, 이것이 여러분의 꿈이 되고 비전이 되어서 다시 일어나 도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4년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이제 여름 지났어요. 근데 벌써부터 아이고 힘들어 지쳤어 그러면서 남은 시간 다 포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 함께 일어납시다. 우리 가정에서, 또 우리 학교, 직장,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에서 하나님 맡겨진 사명 감당합시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변환점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영적 원칙 첫 번째,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자, 두 번째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다면 이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 믿어야 돼요. 자, 5절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5절 6절 시작.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두 번째 주신 말씀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시다는 말씀이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지금 걱정과 두려움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여호수아야,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래서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을 것이야. 지금 여호수아는 뭘 걱정해요? 가나안 땅의 그 거대하고 장대한 그 견고한 그 족속들과 그 성읍을 바라보면서, 야, 전쟁에 나갔다 내가 지금 어떡하지? 우리가 당하면 어떡하지? 우리가 죽으면 어떡하지? 온갖 걱정과 두려움으로 지금 떨고 있는 이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야,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을 것이야. 여호수아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여호수아에 여기서 어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여호수아의 모든 이 능력과 이 승리의 비결은 뭐냐? 크게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오늘 내 인생도 마찬가지. 내가 잘나서 똑똑해서 뭘 대단해서 내 인생이 승승장구하고 형통한 것이 아니에요.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내 모든 역사, 내 인생을 주관하고 복주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는 세상에 어떤 어려움도 능히 이길 수 있게 됩니다. 한번 따라해서요. 평생에 나를 당할 자가 없습니다. 옆에 분과 서로 한번 격려하세요. 평생에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당할 자가 없습니다. 시작. 평생에 우리 집사님을, 우리 지휘자님, 반주자님 당할 자가 없습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날마다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돈이 있으면 세상이 잘 될 줄 알아요. 권력을 가지면 이 세상에 뭔가 승리할 줄 알아요. 그러나 세상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도 다 유한해요. 돈도 유한하죠. 권력도 유한해요. 뭐 권불 10년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아무리 대단한 권력도 10년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화무 11홍,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열을 가지 않는다는 것처럼 인생에 그 어떤 것, 미모, 외모 다 얼마나 대단해요. 저도요, 제가 청년 때 보면은요, 김수현보다 제 생각으로는 잘생겼어. 그런데 이제 50 중반이 되다 보니까 이제 눈도 작아지고 머리도 좀 빠지는 것 같고 뭐 이렇게 안경도 쓰고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제가요, 뭐 지금도 뭐 건강해요. 그러나 이제 점점 나이가 들다 보니까 자꾸 없던 것도 이렇게 생기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없는 게 자꾸만 이렇게 생기고 뭐가 막혔대나 뭐가 나타난대나 뭐 이런 것들이 자꾸만 생기잖아요. 인생이 연약해요. 아무리 내가 똑똑해도요, 아무리 공부 많이 하고 박사를 다 따도요, 80, 90대 보세요. 다 똑같아지더라고요. 세상에 다 깜빡깜빡해. 어제 뭘 했는지 그제 뭘 했는지 잘 모르고, 아무리 세상에 많은 거 가졌어도요, 나이가 들면은요, 그 모든 거 누리지 못해요. 아무리 뭐 돈 많고 먹을 거 냉장고에 많으면 뭐예요? 몸이 아프고 이가 아프고 그러면은요, 먹고 싶어도 못 먹고. 다 그것이 인생인 거예요. 인생이 아무리 대단하고 한 것 같아도 결국에는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유한한 피조물인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정말 우리의 인생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 앞에서 우리가 내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복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서,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내 인생 최고의 능력이고 최고의 복입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 최고의 복, 어려서나 젊어서나 또 나이가 들어서나 또 늙어, 모든 내 인생에 잘 나갈 때나 안 나갈 때나 인생의 곡선들이 있잖아요. 그 모든 인생의 이 곡선들 중에서 가장 최고의 능력, 가장 큰 복은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사야 41장 10절에 있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때로는 목회하다가 또 인생 살다가 보면 힘들고 또 속상하고 지칠 때가 또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늘 제가 암송하며 부르짖는 성경 구절이 바로 이사야 41장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기도하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굳세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면요, 정말 하나님이 막 나에게 오셔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그때마다 제가 어려서부터 불렀던 노래가 기억이 나요. 무슨 노래인지 아세요?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짜짜짜짜짜한가 엄청난 기운이 어디선가 들려온다 뭐 하면서 짱가 노래가 굉장히 저의 마음에 위로가 되더라고요.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반드시 하나님이, 오늘 여기 있는 말씀, 두려워 말라, 용서가 내가 너와 함께한다. 용서가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해줄 거야. 내가 참으로 너를 붙들어 줄 거야.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와 함께 할 거야. 야, 이 말씀이 제 마음에 생각날 때마다 다시 용기와 새 힘을 얻게 되더라고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정말 우리 각자 다 비슷비슷한 것 같지만 또 각자 다 다른 인생의 변곡점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앞에서 나는 지금 무엇 때문에 걱정하고 두려워하며 염려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지금 걱정거리가 없는 사람 아마 한 명도 없을걸요. 다 뭔가 걱정하고 두려워하며 염려하고 있는 이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고, 옆에 계신 분 꼭 손을 잡고 한번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내 마음에 믿어진다면, 찬양도 있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아멘. 그래서 저는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울면서 막 이 찬양을 불러요. 힘을 내세요. 저 자신에게도 힘을 내세요. 때로는 말씀하고 함께 기도할 때에도 정말 우리 성도들 힘들고 지친 많은 기도 제목들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이 세상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잖아. 이 내 모든 것을 조성하시고 내 모든 속 마음 생각까지도 다 아시잖아요. 그리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그 능력과 부유하신 그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 어떤 역경, 그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우리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과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심지어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하나님 우리가 영원히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지금도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도 함께 계십니다. 직장 사업장에 가셔도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장 힘들고 가장 지치게 만드는 그 인생의 그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믿을 때에 우리는 그 어떤 어려움도 다 이기고 마음이 강하고 담대하여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합니다. 네. 우리의 인생의 변곡점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 말씀대로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었다면 당연한 거죠. 내 생각과 경험과 사람들의 말 그것 따라갈 거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니 늘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 따라가야 돼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게 주시는 그 깨달음들, 그것을 믿고 그리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자, 그게 7절에서 8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7절 8절 시작.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어떻게 하라고요?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믿으시면 아멘합니다. 하나님이 세 번째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모세에게 명한 그 모든 것을 너는 다 지켜 행하라. 그래서 절대로 사람의 방법이나 원수 마귀가 하는 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네가
가나안 땅에 북쪽으로 가든 남쪽으로 가든 서쪽으로 가든 동쪽으로 가든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라. 오늘 여러분 이 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직장에 가도 복을 받습니다. 이제 퇴직하고 뭐 사업을 하든 다른 어떤 인생을 해도 하나님이 복 내려 주십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여 주십니다. 야, 이 정도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이쪽으로 뭐 동쪽으로 가야만 잘 되고 서쪽으로 가면 안 된다, 이런 무슨 무당들 얘기 듣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시시하게 뭐 동쪽으로 가면 잘 되고 그럼 반대로 서쪽으로 가면 안 되냐? 물가로 가면 망하고 불가로 가면 잘 되냐? 그런 거 없어요. 따라하세요. 어디로 가든지 형통합니다. 자, 옆에 분에게 서로 격려해 주세요. 어디로 가든지 형통합니다. 우리 성도님은 어디로 가든지, 성읍에 가면 성읍이 복받고 들에 가면 들이 복받고, 아멘. 우리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말씀 따라가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8절도 보세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여러분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자꾸만 세상 말만 하지 말고 세상 노래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늘 내 입에서 늘 선포돼야 되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날마다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주야로, 주야가 뭐예요? 아침 저녁이에요. 아침 저녁으로 그것을 묵상하여 내 마음에 늘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내 이 율법책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 복이 있는 사람이 되어서 시절을 잡고 화신을 맺고 그 인생이 시들지 않고 하는 모든 행사가 형통하게 됩니다. 주야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늘 묵상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침에도 말씀, 점심에도 말씀, 저녁에도 말씀, 늘 내 마음속에 말씀이 있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야 돼요.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꾸만 토달지 마세요. 된다 안 된다, 할 수 있다 없다 얘기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아멘 따라하세요.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그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할 때에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의 인생이 시온의 대로와 같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또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해? 내가 형통하리라. 모든 일들이 다 잘 되고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대로만 살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지는 거죠. 기적과 같은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내 인생이 자꾸만 불통의 인생을 살아갑니까? 이래도 안 돼, 저래도 안 돼,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자꾸만 뭐가 안 돼서 걱정과 염려와 낙심하고 좌절됩니까?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마음에 새겨서 늘 내 입에 충만하고 내 마음에 충만하고 그 말씀대로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 보십시오.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의 길이 평탄하게 됩니다. 이게 뭐예요? 변곡점이 뭐예요? 요철이에요, 요철. 올라갔다 내려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 인생의 이 롤러코스터 같은 모든 인생, 그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게 될 때에 평탄하게 하나님이 대로를 열어 주실 것이고 그 가운데 우리는 날마다 싱싱 달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형통하게 됩니다. 오늘 이 7절 8절 말씀을요, 현대어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힘을 내거라. 마음을 굳세게 먹고 내 종 모세가 내게 명한 가르침을 꼭 지키거라. 그대로 실천하여라. 어느 하나라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 우습게 여겨서도 안 된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내 말을 그대로 따르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모든 일이 잘 풀려나가고 잘 되리라. 이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니다. 야, 우리의 인생에 하는 모든 일마다 잘 되고 잘 풀리는 인생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라. 그러면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간다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정말 눈앞이 캄캄한 인생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승리하며 형통한 길을 걸어가느냐. 빛 대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따라 살기를 힘쓸 때에 여러분의 인생은 잘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의 인생도 잘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영적인 비결 꼭 마음에 새기세요. 내 인생의 형통함, 따라서 내 인생의 형통의 비결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잊지 마세요. 다른 데 가서 인생의 어떤 형통 구하지 마세요. 내 인생에 잘 되고 형통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길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의 마음의 걱정과 염려는 다 사라지게 될 것이고, 왜? 반드시 하나님이 형통하고 평탄하게 하실 것을 내가 믿는다면 지금 조금 불통하고 조금 여러 가지 어려워도 염려하지 마세요. 곧 하나님이 내 인생을 평탄하고 형통하게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잘 됩니다. 여러분과 마지막 한 번 더 서로 격려하세요. 우리 집사님, 성도님, 인생은 잘 됩니다. 그냥 잘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잘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결론이에요. 따라하세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합시다. 자,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9절 시작.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믿어지시면 아멘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세 가지를 명령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일어나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가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고 우리에게 주실 복이 있어요. 아무리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복을 주신다고 하셔도요, 우리가 그것을 듣고 에이 안 될 거예요, 힘들걸요, 못할걸요, 아유 안 하고 하기 싫은데요. 하나님 말씀 듣고도 아무것도 안 하면 내 인생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결국에는 멸망으로 우리는 끝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우리 그 마음에 믿어요. 내가 내게 명한 것 아니냐? 하나님이 명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붙잡고 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할 때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 마음의 모든 두려움과 염려는 다 사라지게 될 것이고 우리 마음에 주님이신 용기와 새 힘이 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우리가 가정을, 집에 가든 직장을 가든 사업장을 가든 동쪽을 가든 서쪽을 가든 어디를 가든지 내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사는 성도 여러분들, 이제 2024년 이제 여름이 지나가고 이제 인생의 열매를 맺는 가을이 다가와요. 또 이제 내 인생의 나이도 이제 새로운 변환점을 가지고 새로운 일들이 또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앞에서 우리가 걱정하며 두려워하며 아무것도 못하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우리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일어나 전진하자. 네, 또 따라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형통한 삶을 살자. 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인생의 어떤 문제들 또 고난들, 인생의 전환점들 앞에서 걱정하며 염려하며 두려워했던 마음을 주님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구원하고 복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내 경험과 또 상황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 주님 전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세와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여서 주님과 끝까지 동행하게 하여 주옵시며
무엇보다 내게 주신 이 모든 말씀들 하나님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때로는 안 되고 못하고 할 수 없더라도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형통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염려 걱정 근심들 다 주님께 기도로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